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황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황천. 우리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누르는 황을 써서 황천하면 망자들이 가는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뭐 황천길 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은어와도 같은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황천이죠. 그런데 이 황천이 한자어를 조금 달리해서 좀 다양한 뜻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누를 황이 아니라 임금 황자를 써서 황천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넓은 하늘을 뜻하게 됩니다. 넓은 하늘을 가리킬 때 황천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또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거칠 황자를 써서 뜻이 뭐냐면 거친 바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된답니다. 비바람이 아주 심한 날씨와 관계되어서 비바람이 아주 심한 날씨를 일컬은 말로도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같은 우리말 발음인데 각기 다른 한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해군이나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이 황천은 단위로도 사용하여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황천이라는 단위를 써서 바다에서 비바람의 세기, 파도의 높낮이, 전체적인 바다의 상황들을 이 황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황천의 단위가 높을수록 바다의 비바람이 아주 심하게 돼서 뭐 헬기의 이착륙도 금지시키고 또 그의 등급별 대응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보통 바다가 좀 안 좋다, 뭐 그렇게 되면 민간 선박들은 그냥 이런 기상특보가 떨어지면 해당 구역으로 우회하거나 항구로 피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해를 방어하는 우리 해군의 특성상 그런 악천후나 비바람 속에서도 작전을 해야 되므로 이런 황천이라는 등급을 만들어서 이 각 등급별 대응 규칙과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좀 황천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좀 한편으로는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황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을까? 그런 단위를 사용하게 됐을까? 우리가 바다를 보면 늘 파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또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도를 언제 보시나요? 우린 또 내륙 지방이라 이 바다에 접해 있지 않아서 파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뭐 파도를 본다 하면 뭐 TV나 영상을 통해서 보겠죠. 뭐 그것도 아주 멋진 장면, 바다 서핑을 하는 그런 멋진 장면, 파도를 넘는 뭐 그런 멋진 장면을 상상하는데 실제 바다에서 이는 파도는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영상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실제 대형 상선이나 그런 커다란 배조차도 저런 파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파도가 일면 일단 위험해요. 됐습니다. 보셔봐야 마음만 졸이니까. 바다에서 파도가 실제로 진짜 위험하고요. 왜 황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등급을 정하는 단위로 썼는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 황천 상황에서도, 바다의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파고라고 해요.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기상 예보 중에 보면 가끔 항구로 대피하라고 하는 권고 수준의 방송에서 보면 뭐 동해상의 파고가 6에서 7m이니 운행을 자제하고 가까운 항구로 대피하십시오, 뭐 이런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6, 7m 정도의 파도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는 6, 7m보다 좀 작은 파도죠. 한 2, 3m, 1, 2m, 2, 3m. 6, 7m는 이게 6, 7m죠. 다음 사진 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보통 바다는요, 크든 작든 늘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파도에 잘 견뎌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배는요, 파도를 잘 이겨내면서 나아가요. 이렇게 배가 파도와 싸워 이기면서 항해하는 것을 조향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향에는요, 대신에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배라고 해서 아무 파도나 다 이렇게 견뎌내고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배가 파도를 넘어갈 때는 꼭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꼭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장면에서 봤던 그 조그만 배가 그 어마어마한 파도를 넘어갔잖아요. 그 방법이 정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는 이 롤링이라고 하죠. 흔들림이 앞뒤로는 잘 견뎌낼 수가 있어요. 앞뒤로 흔들리는 이 흔들림에는. 그러나 측면에서 파도가 부딪히면요, 좌우의 흔들림에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바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큰 파도와 맞서 항해하는 조양 시에는 반드시 배는 파도를 안고 정면으로 뚫고 가야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배가 항상 이렇게 파도를 잘 넘어가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는요, 기본적으로 파도에 취약하다고 해요. 배가 바다에 잘 다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이 파도를 넘는 데에는 항상 배에 무리가 따른다고. 왜 그러느냐? 배가 바다에 떠 있어서 항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연 법칙적 조건은 뭐냐면요, 두 가지 힘이 다 균형을 이룰 때 배가 바다에 잘 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배 자체의 무게에 의해 아래로 향하는 중력의 힘과 이 배를 물에 뜨게 하는 이 부력의 힘, 그러니까 중력의 힘과 위에서 내려 누르는 중력의 힘과 밑에서 위로 올려지는 이 부력의 힘이 정확하게 균형을 맞을 때 배는 바다에서 떠 있을 수 있고요, 항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배는 바다에서 항해를 할 수 없다고 해요. 뭐 중력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가라앉아 버리면 배가 더 이상 항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부력이 강했다고 해서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력도 너무 부력이 있으면 배가 정확하게 떠 있지 못하고 수면 위에 그냥 떠 있게 되면 조그만 풍랑에도 배는 뒤집히게 된답니까? 적당히 가라앉을 수 있어야 돼요. 가라앉고 중력의 힘에 가라앉고 부력의 힘에 떠야 적당하게 힘의 균형이 맞아야 이 배가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는데, 근데 배가 파도를 헤엄치게 되면, 파도를 거쳐 나가게 되면요,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림 한 장 보여주시면, 아래 그림부터 먼저 보시면, 배가 이거 아래 그림은 파도를 위로 넘어갈 때 힘의 균형이에요.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넘어갈 때는요,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중력의 힘이고 밑에서 치받치는 게 부력의 힘인데요. 중력은 두 개고 부력은 하나이잖아요. 파도를 넘어갈 때는 이미 균형이 깨어진 거예요. 즉 저 상태에서는요, 내리 누르는 중력의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와 선미에 가해지는, 아래로 가해지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선체에는 휘어짐의 피로도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파도와 파도 사이에 고래, 배가 이렇게 안치하게 되면요, 부력은 두 개의 힘으로 더 치받고 중력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역시 중력과 부력의 균형이 깨어져서 배는요, 이 아래에서 위로 치받치는 선수와 선미가 올라가는 그런 힘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넘을 때 또 내려올 때, 넘을 때 내려올 때, 이 각각의 경우를 이제 호깅, 세깅이라고 하는데, 이런 때마다 힘의 균형이 깨어져서 선체는 힘을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로, 위아래로 계속해서, 여러분 철사 같은 경우 이렇게 양쪽에 손 잡고 위아래로 이렇게 꺾었다 하면 처음에는 잘 탄력에 의해서 휘어지지만 나중에 여기서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철사가 끊어지게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렇게 큰 배도, 그렇게 튼튼할 것만 같은 배도 결국은 저렇게 가운데가 두동강이 나서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에서요, 크든 작든 배가 파도를 만나 항해한다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집니다. 구약에서는요, 긴네렛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긴네릿 바다,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다로 불리는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호수면 호수지 왜 바다로 불릴까요? 이유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호수가 아니라 둘레가, 이 갈릴리 호수의 둘레가 어느 정도 되냐? 5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53km. 좀 남북으로 긴 형태인데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1km. 그리고 면적이, 전체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 굉장히 넓은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건너편 육지가 보입니까? 희미하게 조금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상단 조그맣게 찍힌 점이 저게 배예요. 호수지만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서 이 넓은 호수지만 바람이 불고 돌풍이 일으키고 풍랑이 일게 되면 이 또한 바다 못지않는 그리고 힘의 세계의 파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가셨던 한 목사님이 해변가에서 그냥 출렁이는 갈릴리 호수를 찍은 거예요. 바람 그냥 조금 살살 불고 잔잔하지 않고 좀 불 때의 갈릴리 호수예요. 저렇다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 그냥 평상시에도 저 정도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돌풍이 일고 폭풍우가 내리치고 거센 바람이 인다고 하면요, 바다의 파도 못지않는 그런 풍랑이 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렇게 묘사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에 조그마한 배가, 예수님과 제자를 태운 배가 저렇게 풍랑을 싸워 헤쳐나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묘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하루는이라고 시작해요. 아마 이때의 시점은 그 앞에 나와 있던 사건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 사역을 계속 하셨던 바로 그 시기였을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했어요. 힘드셨을 겁니다. 바쁜 그런 말씀 사역 일정을 마치시고 그러던 중 하루,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이내 피곤하신 몸으로 깊은 잠이 드셨습니다. 얼마나 고나게 주무셨는지 우리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잠을 깨지 않고 계속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23절,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마침 광풍이 일었다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일반 바다에서 보는 큰 풍랑과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풍랑으로 파도가 높은 파도에 예수님이 타신 작은 배에 불어닥치게 된 거죠. 예수님이 타신 작은 배도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풍랑을 헤쳐나갔어요. 호깅과 세깅을 거쳐하면서 계속해서 파도를 거쳐 나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배, 아마 호수에서 고기나 잡는, 그리고 긴네릿 호수를, 이 갈릴리 호수를 왕복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정도의 작은 배였겠죠. 이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으로 배는 끊임없이 파도로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풍랑을 이겨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래서 광풍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마도 그냥 바람만 부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와 폭풍우도 같이 내리쳤던 모양입니다. 비와 폭풍우가 내리치고 풍랑이 일고 파도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호깅과 세깅을 거듭해가는 예수님의 배, 예수님이 타신 배, 결국 그 안에 물이 들어차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풍랑은 심해서 파도도 높고 그 파도를 작은 배가 끊임없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폭풍으로 동반한 비로 배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위태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나운 돌풍을 동반하여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급기야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시고요, 제자들이 깨웠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사건의 전체적인 종결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큰 풍랑을 맞아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청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에서 생명의 편안함으로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도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매듭되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본문의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모습은 말씀에 대한 권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 자연도, 바람도, 물결도, 풍랑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또 하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본문의 사건. 죽을 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연도, 성난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체험하게 된 것이죠. 딱 여기까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 본문에는요, 한 절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25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짧지만 의미심장하게 들리면서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최소한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의 도움으로 위험을 넘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묻고 계시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최소한 예수님의 눈에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더 심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고 계셔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제자들에게 믿음조차 없다라고 꾸짖고 계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받는 건 어제 오늘 일이었습니까? 늘 혼나고 야단 맞고 책망 맞는 게 제자들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달라요. 조금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거나 없거나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책망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청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풍랑을 잘 이겨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고 꾸짖고 화를 내고 계신 걸까요? 풍랑 중에 혹시 예수님을 깨운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풍랑에 죽겠다고 호들갑 떨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 제자들의 잘못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쯤은 제자들 선에서, 베드로 정도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까지 깨웠다고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에게 부족해 보였고 잘못되어 보였을까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도, 더더군다나 특히 본문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도 자주 이런 어려움 겪을 때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보다 더 적은 어려움에서도, 작은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작은 일에도 더 자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껏 우리도 살아왔는데,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어떤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25절 후반부에 있어요. 25절 후반부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두렵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되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도 명하여 잔잔하게 되는가, 순종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몰랐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지는 다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저 능력 있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뒤를 잇는 새로운 능력 있는 예언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겠죠. 그저 병자 정도 고치고, 그저 물로 포도주 정도 만들고, 열병이나 고치고, 진흙 눈에 발라서 눈뜨게 하고,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최소한 바람과 물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연조차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인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예수님을 깨웠지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지만 주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단 몇 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물을 잔잔하게 하실 줄은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으로 바람과 물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심지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서로 묻고 되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풍랑의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풍랑을 잘 뚫고 인도해 주실 줄 믿었겠죠. 그저 자신들보다 배를 더 잘 몰아서 안전하게 건너편까지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거죠. 그저 제자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기들보다 이 파도를 잘 넘어서 건너가게 해주실 것. 실컷 자다 일어났는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죠. 키를 잡고 방향을 잡고 돛을 잘 다루어서 그 큰 풍랑을 뚫고 나가는 것, 그것까지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을 겁니다. 그도 아니면 뭐였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혹시 원망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원망을 표현하고자 예수님을 깨우진 않았을까요?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괜히 이 날씨에 호수는 건너자고 하셔서 우리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서 너희 믿음을 다 잃어버렸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너희가 나의 능력을 믿느냐? 너희가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과연 믿고 있느냐? 그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 믿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예수님께 도움을 자주 요청하고 있죠. 우리도 늘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아니 우리 힘으로 감당이 될 때라도, 충분히 이겨낼 때라도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찾고 있죠.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문의 제자들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참 많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계십니까? 충분한 능력, 바람과 물조차도 명령으로, 말씀 한마디로
순종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저와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 부르짖고 계시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충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 질병,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픔과 상처, 우리 자녀들의 앞날, 진학과 취직과 취업의 문제, 자녀의 또 후회, 또 자녀의 문제,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이 충분히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저 적당히 이 정도만 해주실 줄 믿고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좋겠지만 그저 이번 대학 진학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험만 잘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부르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치되고 건강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제2의 신앙의 인생을 살게 되면 좋겠지만 그저 이번 치료만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질병만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이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이상을 축복과 은총으로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축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본문에서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실까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크기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그것을 맛보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입술에 걷는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딱 거기만큼, 우리 믿음만큼 하늘의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